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근심, 걱정하고 문의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도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되물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 후에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총 3번 반복이 돼요.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제자들의 말, 마지막 다시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본다라는 말이 서로 다른 뜻으로 쓰여졌더라고요. 한글로는 똑같이 보다라고 쓰여졌는데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두 번째 제자들이 말한 거는 육신적인 것을 본다라고 쓰여졌다면 마지막 1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보리라라고 했을 때 이 보리라는 육신적으로 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말하는 본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본다라고 했을 때는 육신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너희들이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너희들이 이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삶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실 제자들은 지금 너무 무지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느 것 말 하나 제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들을 혼내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게 될 때에 너희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비밀스러웠던 것들을 너희들이 열어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역시도 육신의 눈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나의 그 바라봄은 육신적인 바라봄입니까? 아니면 그 영적인 눈의 바라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그런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삶은 단순히 또 영적인 깨달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봄과 영적인 깨달음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안에 참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인데, 현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겠으나 나의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신대요? 너희의 슬픔이 뭐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우리 앞부분과 조금 연결하면 우리의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좀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기쁨과 그 걱정과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께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기쁨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명접하고 만날 때 우리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는 과연 기쁨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애통이 많으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근심과 걱정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슬픔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감사가 넘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기쁨의 눈이, 기쁨의 마음이, 기쁨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하루 종일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심심하기도 하고 이게 뭐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오늘은 누가 또 교회를 오실까, 또 누가 이렇게 또 방문하실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은 사실 되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슬픔과 걱정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감사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걱정과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런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있을지 모르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앞두고 너희들이 슬퍼하고 너희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들이 다시 만나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그 기쁨, 그 믿음을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믿음을 절대로 이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지금 떠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할지 모르나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너희들의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3절과 24절의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살아나신다는 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는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묻지 아니합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23절 하반절과 24절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러한 말씀들을 좀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뭐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 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실 실족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문구들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래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다 주시나요? 안 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 큰 실망을 통해 사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계기가 사실은 기도하다가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흐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한 적이 없대요. 근데 이것을 구하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하라는 겁니까? 단순히 나의 어떤 필요와 나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꾸고 눈에 보이는 기쁨과 감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해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 얻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주실 그 기쁨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이라는 게 없던 것이 있고 풀리지 않았던 것이 풀려야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정말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샬롬의 은혜가 있을 때가 사실은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잖아요.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게 며칠이나 갈까요? 그게 과연 몇 시간이나 갈까요? 저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 길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게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보다는 새롭게 다가온 문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에게 줄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실 그 기쁨의 은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실 기쁨의 은혜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세요. 그러면 그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쓰러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영향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 기쁨 주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그 기쁨을 구하고 그 기쁨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다 보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이 찾아오고 인간적인 마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기쁨의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주실 그 은혜에 집중하여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아 우리와 살아가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과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뜻하고 계획하신 바들을 성취하는 기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